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면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에서 양식을 다시 내리든지 백성이 나와서 여호와 앞을 한번 보시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저녁에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알 것이며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당시 시점에 대해 1절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온 지 이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6월절 이정월 14일이므로 둘째 달 15일이라고 한 본문의 시점은 그로부터 한 달 후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위치한 신광야는 지금 지명으로 시나이 반도 북서쪽 고원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막. 그러니까 이 메마른 광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를 이스라엘이 이 한 달을 고생하면서 배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름 식량을 준비해서 나왔겠죠. 하지만 한 달이 되니 그 모든 것이 다 동이나 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어찌 보면 불신앙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야 이 편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햇빛이 뭐 우리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그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민족이 겪었던 그 햇빛보다는 세지 않겠죠. 그리고 뭐 물이 있겠습니까? 뭐 먹을 것이 있겠어요? 무슨 사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야. 그냥 떼한볕 아래에서 식량가에 동나버려 물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나아갈지도 모를, 그러니까 미래가 사실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저주를 내리거나 심판을 내리겠다,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책망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에 대해서 받아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으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 만나로 먹이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양식의 의미, 이 만나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넘치는, 깨달음이 넘치는 시간 되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양식 곧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야. 세상에서 사람들은 먹어야 삽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곡식을 이용하고 양식을 하면서 뭔가 입에 뭘 넣어야 돼요. 배를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땅에서 나오든 바다에서 나오든 하여간 뭔가 가꿔야 돼요. 논과 밭 심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두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만나는 어떤 자연계의 그 생태계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양식이라는 거야. 땅에서 거두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거두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이마에 피와 땀을 흘려서 그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란 높다는 어근에서 나온 말이며 별들의 거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땅이 아닌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뜻하는 바 그 상징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얻은 양식, 하나님이 비처럼 내리신 그 양식을 받아 먹은 것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은혜로 먹었다. 거기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깊은 이면을 찾아보면 그것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지칭하는 예수님, 구속사적인 성경에서 이를 기록하고 있는 그 속에 담겨진 의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이 양식을 의미하는 바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최고로 필요한 것은 바로 양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죄로 죽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78편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이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먹은 만나에 대해 하늘 양식 그리고 힘센 자,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양식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이 양식이 무엇을 말하냐고요?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이요 권세 있는 자의 떡이 그 말씀 그 자체인 분 하늘의 생명을 우리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는 이 재화 모든 것이 다 유한합니다. 양식을 먹어도 또한 결코 무한하지 않아요. 언젠간 결국에는 그것이 소화가 돼서 배설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가 부르게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다고 해서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잠시 잠깐 내가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죠. 하지만 하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보다 훨씬 크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민족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분 바로 만나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메추리알을 먹든 뭐 달걀을 먹든 닭을 먹든 만나를 먹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하지만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우리를 영적으로 기갈하는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전 세계가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종식을 예견하는 시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러 변동성이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회의록에 공개되었는데 미국은 이 연준이라고 하죠. 연준이 이제 달러를 이제 찍어내잖아요. 근데 위원회에서 오간 말은 현재 통화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은행 금리가 저금리여서 이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달러로 물건 10개를 살 거를 이제는 한 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뭐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테이퍼링이라 하여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시장에 풀린 돈을 줄이고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합니다. 양적 긴축이라 하여 시중에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풀어놓은 돈을 채권 매각으로 회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로 인해 기업들이 사업 자금과 관련한 혼란이 일어나고 증시는 곤두박질 치고 뭐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고 증시가 뭐 주식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또 여러 투자자들이 또 뭐 발이 묶이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발생을 하겠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진 재산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만족을, 안정을 얻으려고 하지만 갖고 있다 해도 만족도, 안정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하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만족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만나, 우리는 뭐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만나 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만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까보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만나 의미가 무엇인가? 저녁과 아침으로 먹이신다라고 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의 의미 첫 번째로 살펴본 내용은 그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녁과 아침으로 먹이셨다라고 했어요.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음식, 물질,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바로 태평성대예요. 그런데 먹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라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상식적으로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 먹고 싶으면 뭐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산에서 뭘 캐든지 하면은 먹을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무엇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라도 있겠습니까? 뭐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거야. 본문 중에 마지막 내용을 보면 배불리시리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배불리시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만족시키다, 가득 채우다, 충분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살짝 요깃거리, 그냥 뭐 내가 적당하게 배부르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막 배 터지게 먹였다라는 거예요. 만족시키고 가득 채우고 충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충분한 양식을 공급하셨다라는 거야.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그냥 뭐 적당히, 그냥 대충, 뭐 뭔가 모자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막 뭐 도와준다, 수혜 지역에 뭐 한다 그러면 어디는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하나도 못 받고 엉망진창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게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저녁 때도 배불리심으로 풍족함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배불리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양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면 오늘날 여기 이제 우리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지만 여기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바로 오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정확히 알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루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 시작이 아침에 딱 이제 깨어나가지고 씻고 이제 회사 출근을 해요. 그럼 하루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 퇴근을 합니다. 하루를 마감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루가 아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서 시작하여 아침으로 이어지고 저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둘째 날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표현은 그냥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끝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서 그 하루가 끝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저녁에 하루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지나고 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까지도 내다본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우신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하루를 딱 오늘 하루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도 내일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하루만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까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도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매 끼니마다 먹어야 하는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동물과 사람의 그런 공통적인 그 양식, 동물도 사람이 먹는 고기, 채소, 익은 고기 뭐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동물들이 먹는다 해서 그것들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은 육의 영양을 공급해 육을 살게 하지만 사람다움을 위한 양식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깃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멀리하면 사실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고 하면서 몸에 양약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영양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같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나로 오늘 하루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까지 그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하였습니다. 7절을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의 의미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이었어요.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양식으로 저녁과 아침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신다 했어요.
내일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주신 양식과 관련해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체로 나타내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이 되는 만나가 자기들이 지친 곳 그 전체를 뒤덮을 때 이를 매일 목도했어요. 매일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신비감, 참 신비로웠겠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막 쓸어 담으면서 어쩜 이렇게 부족함 없이 매일매일 이 만나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질까? 놀라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영예로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주신 양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예배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그 만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영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의문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장구, 장구함, 그리고 영화로움, 부유함, 존귀함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드러남으로 인한 장관은 말로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절망하고 낙담한 이들에게 풍요로운 식탁을 들에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그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영광스러움이 이를 데가 없어요. 사람은 다 범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도 거룩한 존재였어요. 근데 아담으로 인하여 상실해버렸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비천하게 되었고 비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죄 아래 고통 중에 살면서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그런데도 모르고 희에덕거리며 계속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온 천하에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며 최후 재림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먹은 하늘의 양식은 그 안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진리가 분명히 거기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요한과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와 같은 이 성경,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내가 헬라 지식, 또 뭐 히브리 지식, 로마 지식, 뭐 당대의 최고의 학벌 이런 것들은 다 배설이라고 했어요. 배설물보다 못한다고 했어요. 그 더럽다 이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도다.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이 말씀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야. 바울은 당대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였어요. 정치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세상으로 볼 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 그 자체, 그 모든 충만함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바울은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2022년 1월 새해 들어 첫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무력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일 78일 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사 열차에서 뭐 쏘았다고 하죠. 이 일에 우리 정부, 대선 후보들, 그리고 미국 등 세계 각국은 각각의 규탄과 우려의 성명을 발표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세계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경제 위기에 봉착, 그 전에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핑계로 급격하게 어려워졌죠.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어려운 가운데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쏘아붙이는 거예요. 공포 분위기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교류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그 현 시대에 북한 인민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배고픔과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북한 정부 수뇌부는 그러한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들이 구하는 영광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피를 나눈 우리 한민족으로서 우리는 참 안타깝죠. 참담하게 이럴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부, 북한만 그러겠습니까?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영광스럽다 하지만 그 나라의 통치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 국민들을 돌보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지구촌에 그러한 나라, 그러한 통치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다들 탐심과 무지로 점철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용하고 군림하는 이들만 보일 뿐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 사태 얘기하면서 러시아 너네 쳐들어가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얘기하잖아. 나 가만히 있어. 계속 엄포를 주고 있어요. 16일 날 첩보가 들어와서 전쟁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증시가 오르락내락하고 지지율이 오르락내락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 본인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거를 올리려고 정치적인 쇼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전쟁이 난다며 대체 언제 난다는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반격을 했어요. 실제로 16일 맞나요? 오늘이 16일입니까? 전쟁이 안 났어요.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아니 전쟁이 난다며 대체 언제 난다는 거야 하면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오히려 비꼬는 거예요. 정치적인 선동으로 그 전쟁조차도 그 국민들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정치적인 선동으로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심을 끈기는 성공했죠.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안전, 사람들의 배고픔, 사람들 잘 사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배만 불리우기를 원하고 빼앗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를 위해 헌신하지 않아요.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만 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쁘신 분이에요. 의지할 만한 대상이에요. 왜요?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과 자기의 백성들을 품 안에 품으시고 돌보시고 사랑으로 참으시며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로우심과 그러한 기쁨과 그 영광 그 자체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은 양식의 의미는 첫 번째로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이다.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상징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독생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늘에서는 광야에서 주신 양식으로 저녁과 아침 그 다음 날까지 먹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과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신 양식과 관련해 그 아침에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떨어진 것을 보면서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신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를 통해 만나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과 그 영광을 우리로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양식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만나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지며 내일을 향해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의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의 축복과 성취를 위하여 놀랍고 은혜로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으로 저녁과 아침까지 먹이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기업, 우리의 친인척, 주변 영혼들에까지 그 충만한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